8월 17일 화요일 이사야 66장 15절로 24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만민이 경배하리라. 이사야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로 17절, 24절.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인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반역하는 자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18절, 19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광의 징조로 삼으셔서 열방과 땅끝까지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더러운 죄와 오랜 수치 가운데 나뒹굴던 우리 민족과 나에게까지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20절로 23절.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이방인들, 더 나아가 자기 형제 자매들을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라 하십니다. 이렇게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택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되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라는 말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하늘 시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로 바치라는 뜻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모여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결말지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열망합시다. 주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광의 복음을 전파케 하소서. 네, 오늘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시간. 아주 꾸준히 잘 달려왔어요. 이사야가 워낙 범위가 커서
이거를 또 너무 많은 본문, 긴 본문으로 선택을 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좀 그래도 아쉽다 할 정도로 이사야는 대예언서입니다. 양이 많아서 대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내용 면에서 가장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예언서, 성경, 구약 성경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분들한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이 구약 성경만이라도 정말 잘 이해하고 이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데에는 참 지장이 없는데 말이죠. 자, 모든 혈육에게 심판이 올 겁니다. 예. 당연히 예언 속에는요,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또 심판의 약속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어요? 예,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있잖아요. 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맞잖아요. 네. 자, 우상숭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상에다가 다 절하고 뭐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요즘 항상 얘기하듯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돈, 권력, 명예, 그리고 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소유물이나 하여간 내가 마음에 가장 쓰는 거,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 저는 하느님한테만 중독되길 바랍니다. 예배 의식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죠. 예배에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중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정말 인간들을 주락펴락했던 정말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쓰러질 거다. 이사야는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었고요. 근데 예수 믿어서 지금 심판 안 받는 건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심판받을 자들과 자꾸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불과 칼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일 거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부르시는 민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민족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당연히 있을 거로 믿고요.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이렇게 제대로 보여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주 이 종말론적으로 임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주 극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이에요. 일단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산에 모든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18절로 20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 받으실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은요, 결국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교회 시대에 있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혈통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구원 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19절 말씀에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이 말씀, 아니 구원하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못하러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열방에. 이것은 결국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차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벌써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이사야는 그거를
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참된 예배가 있을 거라고 20절과 2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참된 예배는 하느님의 날, 궁극적인 재림의 날에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거를 교회에서 사실 오늘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은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타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가? 예배 형식만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공갈빵이라는 거 아시죠? 공갈빵. 배고픈 사람들한테 이따만한 빵을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빵을 딱 먹는 순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잔뜩 이렇게 부풀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공갈빵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한때 많이 팔렸어요. 요즘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과거에 초콜릿을 아주 좋아했는데, 학생 시절에 초콜릿을 참 좋아했어요. 달고 살았어요. 예. 근데 정말 예쁘게 초콜릿을 포장한 포장지가 있어요. 예. 뭐 제가 이제 초, 중, 고 때는 이제 가나 초콜릿 아주 유명했는데, 예쁘게 포장된 그런 초콜릿을 딱 받았어요. 예. 아유, 맛있겠다. 근데 포장을 딱 뜯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네. 아니면 그게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이야. 그러면 장난하나 지금? 예.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초콜릿을 드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요. 예. 예배 시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속으로 계속 딴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처럼 삶의 예배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거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반드시 천국은 온다. 예, 천국이 왔다. 천국은 확장되고 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어려움이 피부로 와 닿았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 이 국가 권력이, 국가 행정이 예배를 방해하나? 우리는 핍박받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예. 방역관리청이요. 예. 질병관리청이 예배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면 예배를 금지했죠. 말하자면 예배 행위, 예배 의식을 비대면으로 하세요. 예. 대면 예배 의식을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지, 예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고,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방역 수칙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대면 예배만 예배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게 대면 예배만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어차피 이제 위다운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서서히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거 오래 갑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튜브는 기초적인 거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 언택트 테크놀로지, 예, 이거에 우리 교회가 민감하게 좀 반응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시고 이쪽으로도 많이 예산과 인력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마다 그 예배 영상 만들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위한 그런 스튜디오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줌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고 미팅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끄집어 와서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여져야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대충격이 왔죠.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아니,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선교사가 나오고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인 선교사들에 의한 이방 선교를 전망하는 오늘 말씀 18절로 24절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정말 원래는 이스라엘한테 맡겨진 선교 사명이지만 이제 그게 이방인들한테 옮겨진다는 것을 지금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개종해서 하느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사는 민족들한테 증인으로, 이게 뭐예요? 선교사잖아요. 증인이 선교사죠, 뭐.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이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 선교를 받고 믿게 된 그 열매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런 거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혈통적, 민족적 구분이 폐지된 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거가 너무 좀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자로 다시 이방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다시 이방인 중에서 또 이방인들을 또 불러 모을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구원과 심판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